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진실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라 우리는 사탄한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세상의 말은 우리를 다 심령을 죽이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은혜로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늘에 놀라운 그 귀한 선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나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건 앞으로 영생을 줄 거야. 내가 줄 테니까 그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믿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아달르고 어달라요. 그쵸?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내 마음에 신기하게도 믿어주는 역사가 있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아멘 되어지면 우리 오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 그랬죠.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거네.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 거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게 죄였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네. 진짜 믿는 거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됐지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얻었나요?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게 아니고 현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해서 영생하고 직결될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되시는 그 영생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에 그냥 영생은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거룩함도 얻게 되는 거고 의롭다함도 얻게 되는 거고 죄도 구원도 얻게 되는 거.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부터 구원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나요? 영생을 얻는 순간에 또 주님 뭐도 약속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맞지요? 심판으로부터 구원 맞지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순간에 천국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이거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얻었고로 하지 않고 아니하나니로 돼 있어요. 왜요?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되어질 그날에 나를 절대로 그 심판대에 올려 세워놓고 서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재판받을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데 온몸이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래요. 막 그렇게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 재판 자리에 안 가게 해주신 것도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심판들은 그 재판들은 그거는 모형인 거예요, 그쵸? 진짜 있을 앞으로 되어질 이 심판, 이거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곳에 이곳에는 진짜 어느 누구도 가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세상에 재판도 그렇게 막 떨리고 두렵고 막 그런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 진짜 감사하지요. 지금 우리 실과 만나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때 가면 진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밝혀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인 거예요. 어떻게 둘째 사망이 있을까? 거기는 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살고는 있는데 완전히 형벌 받기 위해서 살기 있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죽는 것보다 더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영원한 형벌 받기 위해서 태어난 곳, 부활한 곳. 여기는 둘째 부활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심판받고 이 사망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몇 년 차이가 지나요? 1000년 차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해서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제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무엇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그 1000년 후에 지나서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은 심판하기 위해서 영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부활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도 얻게 해주시고 심판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무서운 이 둘째 사망에 가가지고 형을 받지 않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처럼 변하나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 모든 축복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대로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이런 사상, 이런 주의, 이런 풍습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냥 철학하면은 그냥 막 굉장히 높은 학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가 그랬나요? 욥이 그렇게 했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무지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속아서 이 사망에 오면 안 되겠지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이 사망에 절대 오지 않고 아예 주님이 내 생명을 어디로 옮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느니라. 이거는 누가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탁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 부모님이 출생신고 하시지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생신고 하셔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우리 명단을 옮겨주셔요.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셨나요? 이 예수님 말씀이 다 믿어지셨나요? 내 안에 그러면 영생이 이루어지셨나요? 심판받지도 않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서 어디에 기록되나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사망의 명단에서 안전히 옮겨지는 거다. 지금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 진짜 큰 축복인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축복 받으셨나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그 이름이 믿어지시나요? 나를 지옥까지에서 구원하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고 싶어 하셔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권세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뭐를 낳았어요? 고양이를 낳지요. 한영이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토끼예요? 낙타지 맞았어요. 아이고 낙타 이름이 어찌 그렇게 예쁠까 맞죠?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토끼지. 하나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절대로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혈통이 있는 집안에서 뭐 이게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절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아무리 육체적 욕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그냥 누가 봐도 기감이 될 만한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든 동물들이 종류를 낳는다고 그 종류가 종류를 낳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너무나 쉬워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난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서 심오해서 말을 못해. 우리 한영이처럼 저렇게 예쁘게 고양이가 고양이를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그냥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오직 거룩한 씨, 썩지 않을 씨, 영원한 씨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무슨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 주셨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되어서 누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께로는 안 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육신으로 오신 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은 창조하셨어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몸으로 오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내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어디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가 어딘가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 보셨나요? 부활하신 모습 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셨지요. 그 영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어떤 주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지옥까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로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지옥 갈 모든 죄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내 신앙행위 아닌 거예요. 내가 뭐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주님으로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오직 독생자의 영광만이, 진리만이, 은혜만이. 우리 주님은 충만하다 그러셨지 절대 모자란다고 하신 적 없어요. 충만하셔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절대 플러스 되는 거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속이고 기본으로 신앙해야 되는 거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지, 배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막 온갖 큰죄랑 큰죄 다 갖다 집어넣고 내가 여차하면 이런 죄를 지를 쓸 경우에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막 지옥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는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절대로 세상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 그 안에는 세상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 곧 지옥 갈 죄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짓는 죄로 절대 영생을 잃어버린다든지 빼앗기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 없다.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가 누구예요? 그예요. 그쵸? 그니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건져 주셨다. 참, 어떻게 건져 주실 수 있었을까요? 건져서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는 무엇을 옮겼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주셨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이게 흑암의 권세가 사망인 거죠. 둘째 사망인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나를 완전히 건져내가지고 그 이미 그의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나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옮겨 놓은 그 나를 절대로 이 흑암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그 지옥으로 다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게 빼앗아 가지고 옮겨 놓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누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빼 옮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하죠. 만물보다 누가 더 크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딱 건져서 이렇게 딱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물어 와서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주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이 무슨 수로 나를 갖다가 천국에 옮겨 놓은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주셨나요? 주님은 이렇게 주신,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또 뭘 또 주셨어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완전히 속량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완전히 이 지옥 갈 노예에서 나를 완전히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제사함을 주셔서 나는 얻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됐죠.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철저히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제사함을 얻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지옥 갈 죄를 깨끗이 용서해 놓으신 것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속과 제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으면 구속도 받는 거고 제사함도 받는 거고, 주님은 구원으로도 표현하시고 영생으로도 표현하시고 거룩함으로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셔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셔서 이렇게 구속도 제사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제사함과 이 구속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구속도 있고 제사함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죽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지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주님 어렸을 때에 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값이 지불되었을까?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계산하면 도대체 이 양 값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루에 여러분은 죄를 얼마나 지으십니까? 워낙 경건하셔서 별로 지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만 번도 넘게 짓는데요. 그러면 2만 마리 곱하기 양 한 마리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인가요? 와, 세상에. 하루에 2만 번 죄 짓는다고 하고 50 곱하기인가는 100억이 나와. 여러분 하루에 100억,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말로만 잘못했어요 회개할 게 아니고 날마다 100억씩 드려야 죄가 용서된다면 할 장사가 있을까? 우리가 짓는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하루에 짓는 2만 번의 죄값을 50만 원씩 쳐가지고 속전할 100억씩 여러분은 계산할
그런 속전을 낼 만한 재력이 계시나요?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냥 아무리 보아도 우리 지옥 갈 죄값은 주님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죄값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하나도 창조되지 않는 이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값은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없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값을 치느냐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걸 계산을 놓는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암만 해봐도 이게 끝이 도대체 끝이 무슨 단위인지를 이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다가 내가 넘어갔어. 주님 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다니 막 이게 막 넘어가가지고 막 이거 막 소리치고 싶어. 막 이 구원의 값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그러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내가 그냥 막 완전히 잠겨서 그냥 막 넘어가서 그냥 막 진짜 소리치고 싶어. 주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절절히 느껴지시나요? 이 생명을 주고 사신 이 구속, 이 죄삼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데 주님 말씀 듣고 믿고 이걸 받기만 하면 주님은 천국에 오게 해주신다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있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있고 주님이 다 이루놓으신 이 구속 이 죄삼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툭하면 그냥 지옥 갈 죄가 있다고 그제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이거 그냥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걸 이걸 안 믿고 그제는 절대로 지옥 간다고 여기에 앞장서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주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배도하고 있고 패역한 짓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 아픈 사실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겠죠. 빨리 이 죄삼을 얼른 내가 먼저 받으셔야 되겠죠. 이 잘못된 거 왜 이런 불상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사탄 말 들어서 그런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 말 듣고 이거 잘못된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주님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지옥갈 죄 하나도 없이 다 구속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지금이라도 믿고 이거 빨리 이 선물 받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신 이 영생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지 지으면 빼앗긴다고 하는 거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인 말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 들으세요. 이 영생을 누가 주셨다고 하셨나요? 내가 애써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을 내가 만든 거예요? 주님은 구구절절히 누가 주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생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은 아까는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시고 구속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생을 나에게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요?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하고 달라서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생명인가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생명을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해도 우리는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죽일 기계는 막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리고요,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지옥 갈 일은 없어요. 둘째 부활로 태어나가지고 절대 지옥 가지 않을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으셨으면 그 영생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손에 이렇게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완전히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손이 얼마나 크신데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크셔서 예수님 손으로 이렇게 이 내 영생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손으로 영생을 지킨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애기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면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장 힘세다고 하는 사탄이 와도 소용없죠.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탄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주신 영생 절대 멸망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는다. 얼마나 크길래 주님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얼마만큼 만유보다 크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당연히 크신 분이시죠. 에돔이 목욕탕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셔가지고 그냥 천사가 바다에다가 발을 딱 담그고 그냥 육지에다가 딱 담그고 그냥 뭐 우주 만물에다 천사도 그렇게 큰 아주 엄청난 큰 사도 그냥 바다를 그냥 발 한 번만 딱 담그면 되는 것밖에 안 돼. 대야에다 발 담그는 것밖에 안 돼. 바다 그 아무리 커봐야 천사도 그렇게 큰데 천사를 만드신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겠냐 말이겠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이제는 또 아버지 손이래요. 아까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했죠. 지금은 아버지의 손으로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계속 연거푸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 말 듣고 내 말 믿어라. 왜요? 사탄이 자꾸 이거 흔들어 놓고 속이니까 지금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생 빼앗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다 말을 거듭거듭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 아멘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들려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어져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까지도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사탄이요 속여가지고 잃어버린다고 하고 빼앗긴다고 여차하면 그지를 지면 그러니까는 어떤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을래 이러고 그 말에 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빼앗긴다고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지켜 보호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치원 아이들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게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셨건만 이 말 안 들어. 이 말 성경에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이 말 철저하게 안 믿어. 누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연도가 많을수록 이거 안 믿어. 수없이 얘기해줘도 이거 안 믿어. 왜요? 이게 너무나 중독이 돼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놨는지 그렇게 오래 다녔던 몇십 년 다녔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도대체가 그냥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몰라. 그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시고요. 구속해 주시고요. 영생 주셔서 절대 빼앗기지 않게끔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야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저 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그제만큼은 지면 지옥 가요.
도저히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지옥은 왜 가요? 안 믿어서 가요. 안 믿어서 가요. 그럼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으시는데도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진짜 너무 감사하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도 죽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전하다 보면 너무 심하게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막 박대하고 그냥 천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길이 참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복음 그래도 전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순간 있을 거니까 그쵸? 주님 말씀 듣고 우리 계속 복음 전해요.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은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은 하나야. 그러니까 나 이 하나 대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내가 주는 거고 똑같은 분이 이 영생을 지키시고 있는 거야. 절대 빼앗기지 않아. 지옥 갈 죄는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절대 그 짓는 죄 과거죄든지 현재든지 앞으로 지을 죄든지 절대 이 구원 영생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야.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구구절절 주님은 이렇게 확신시켜 주셔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이 마음속에서 절대 불안하지 않지요. 지옥 갈까 봐서 절대 불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강같이 솟아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이 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감사 감격이 내 안에서 진짜 강같이 솟아오르시나요? 막 누군가에 가서 막 이거 막 외치고 싶으신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쵸?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 주님이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어떤 은혜? 얼마만큼 있나요? 풍성이 있어요. 풍성이 있어서 절대 내 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처음부터 필요치 않았어요. 왜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지옥 갈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피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능히 지옥 갈 죄에서 충분히 건져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이 구속은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만 되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구속과 죄사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은혜를 인해서 이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죠. 넉넉하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음은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에 모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못 얻으신대요. 구원을 얻은나니 주실 것이오가 아니고 구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얻은 거예요. 주셨으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죠. 믿는 순간에 다 얻은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다. 이 구원은 절대 너에게서 난 것 아니다. 누구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 속에 구원도 있어요. 곧 하나님의 선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받아서 천국 가서 살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다.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에서 난 거 아니다. 우리의 행하는 옳은 행위, 의로운 행위, 신앙 행위 이런 거 그런 거 아무리 잘한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는 어디와 연결되나요? 상급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요거는 내 상급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렸을 때부터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쁘게 자란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풍겨나는 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짜 청순해 보일 수가 없어.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예배드리고 자란 저 아이들 복음은 모를지라도 이렇게 세계 보면 아직 구원의 복음은 몰라서 그를 믿으면 안 됐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신앙생활 이렇게 해온 아이들은 보면 벌써 다 나타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진짜 저런 아이들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은 그런 신앙생활 행위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되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 절대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닌 거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뭘 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랑하는 거는 내 속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죠. 십자가 자랑하게 되어 있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의 등 뒤는 어떤 곳인가요? 그쵸? 우리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는 멀리 던져 버리셨다는 뜻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치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곧 거기가 어딘가요? 우리의 세상 죄를 주님은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큰 고통을 더하셨지만 나를 진정한 평안 예수님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있지요. 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진짜 평안은 멸망의 구덩에서 건져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모든 죄는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님의 등지에 던지셔서 다 지옥갈 모든 죄 다 절대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다 건져 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하셨어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육계명 자살죄는 안 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질 때에 나의 모든 죄 주님 등지에 다 던져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얼마만큼 멀리 우리 주님은 이 죄를 가져가셨을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얼마만큼요? 다시는 그 죄를 볼 수 없을 만큼 다시 그 죄가 나한테 오지 않게끔 주님이 아주 멀리 옮기셨어요. 지옥 갈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과거 죄 때문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신는 죄로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면서 혹시 이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원죄, 자범죄 할 것도 없이 이것도 다 만들어내긴 얘기인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건져 주셨어요. 아들의 등 뒤에 옮기셨기 때문에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지옥 갈 죄값을 우리 이미 다 옮겨 주셔서 지옥 갈 죄값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도 우리는 이제 안 속지요. 주님이 지옥 갈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오직 주님만 신인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고서 사유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급여 남은 자의 허물도 다 넘기시며 다 넘겨버리셨어요. 어디로요?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지요. 내가 잘못 저지른 실수들을 주님께 다 넘기셨단 말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진짜 어지신 분이시죠.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착하신 분이시죠. 슬기로우신 분이에요. 덕행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때 지옥 가는 거 참아 볼 수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발로 다 밟아버렸어요. 왜요? 다시 그 죄악을 안 보시려고.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 절대 보고 싶지 않는 거는 우리 주님이 더 안 보고 싶어 하셔요. 그것도 안 돼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면 꺼내올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꺼내올 수 없는 곳에 깊은 바다, 이렇게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지옥 갈 죄를 주님은 다 용서했고 해결했고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주님이 표현하고 계셔요. 제발 주님 말씀 듣고 믿으세요. 이 말씀 듣고 확신하시고 누리셔야 되겠지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은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누구에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어요.
가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열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과 죄로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열매도 거두셨고, 또요 거룩한 열매도 거두셨고, 의의 열매도 거두셨고, 구원의 열매도 거두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도 거두셨어요.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맹세로 이 열매를 거두셔가지고 막 우리에게 이 인애를 더하셔서 우리 손에 딱 쥐어주셨어요.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발로 밟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냥 막 바닷속에 집어넣으시고 맹세까지 하시고,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열매를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